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월 28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우리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저희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저희들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바다를 향해 흐르는 강물을 통해서 끝없이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욕망과 수고에 대해서 말했음을 함께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바다가 가득 차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물이 흘러가도 채워지지 않는 바다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늘 목마름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결국 허무하고
덧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이 귀한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참으로 덧없고 허무한 인생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해 아래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더라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람을 잡을 수 있던가요?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다, 구했다 생각하는 순간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을 얻었다 생각하니 다른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그 고백처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을 보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동일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아멘.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크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얻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욕망이요, 욕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내가 크게 되고 남들보다 지혜를 더 많이 얻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본 결과 큰 지혜를 많이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이처럼 뛰어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로 자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한계와 그것이 지닌 덧없음과 허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실제로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고 있더라도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 인간이 지닌 명백한 한계와 무능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어리석인 존재요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부나 명예, 권력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우리가 아무리 특별한 것, 아무리 많은 것, 그리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보잘것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욥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의인이었던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욥은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겪게 되었지요. 그가 누리고 있던 그 많은 자녀들과 그 복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한순간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한다라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잘났느냐, 이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고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변하면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수고는 참으로 덧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12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지식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 때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덧없고 허무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견줄 자가 없는 지혜를 가졌었죠. 그럼에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자신은 한없이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선물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느 순간 내 손에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한없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 특별한 것, 그런 것들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내놓을 수도 내세울 수도 없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고 섭림을 고백한다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비교하고 자랑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복을 주셨기에 내가 오늘도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를 자랑한다라면 그것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얼마나 내가 무능력하고 하나님 없이는 험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은요, 나에게서 내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나의 만족이 내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요, 감사요, 절대적인 의지와 신앙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겸손한 신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을 찾고 절대로 의지하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없다고 해도 남들보다 조금 못 가졌다고 할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겸손과 감사와 믿음으로 모든 순간에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당당하게 그리고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과 감사와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오늘 있을 우리 고 김경 집사님 입관 예배가 오늘 11시에 조선대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그 모든 장례 절차 이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유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함께하길 소망하고 또한 그 장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과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가 연합하여 더욱더 한 몸, 한 지체를 이룸으로써 우리 교회가 2022년 표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진규 집사, 신정우 집사, 박성자 집사, 임연자 집사, 문성인 권사, 이산내 성도, 정갑진 성도, 김미영 권사, 이경자 집사, 우리 김재순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우리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라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김송라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믿음의 회복을 간절히 필요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또한 자녀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끝으로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정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오미크론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하늘의 가운데 떠나가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을 모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껏 누리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세상의 기준을 삼아 살아가다 보니 정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저희들 믿음으로 겸손한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만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는 그 귀한 신앙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오늘 있을 우리 고 김경 집사님 입관 예배와 모든 장례 절차 위에,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